예,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과 저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절로 14절까지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15절부터서는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15절부터서는 이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불순종은 극과 극이죠. 그리고 축복과 저주도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인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축복,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27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일제히 아멘 하였어요.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일제히 아멘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였고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는 저주를 선포할 때에 그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여 아멘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들은 응답하여 아멘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첫째는 하라, 둘째는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하라 그러면 축복,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응답하여 아멘 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멘의 본래 뜻은 진실로 진실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말씀은 아멘이라는 신앙 고백은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하라 했는데 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축복,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여 아멘, 우리도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응답하여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여 아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축복,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라 했는데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응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또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택하라.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일반적인 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복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저주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너무 복 안 받으면 되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 모든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는데
하나의 저주가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을 결정하고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독일의 무노 괴테, 이 괴테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냐면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나를 참 자유롭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자유함을 준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자유함을 누린대요.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자유케 된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서 노임을 받아서 구속 해방을 받고 엑소더스 출애굽해서 죄의 영적 출애굽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괴테의 신앙 고백 보세요. 여호와를 함께하는 것, 여호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고 내가 자유케 되었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 이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고요한 바다로 찬송했죠. 그런데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심을 믿고 참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앞에 참이라는 수식어를 또 붙였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참 감사합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까? 참으로 감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감사하고 참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물어야 돼요. 순종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기뻐서, 즐겁고, 감사해서, 자유함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라! 예? 하지 말라! 예?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네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네가 죄와 싸우되 네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그랬잖아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원치 않아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쳐서 네 몸을 낮추고 네 삶을, 네 생각을 낮추고 죽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길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로 가기 싫어서 딴 길로 행하는, 그게 불순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기 싫어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은 기꺼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의 맛을 맛보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맛보고 삶 속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여호와와의 원수가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달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끝이죠. 여호와는 말씀이세요. 여호와는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말씀이 없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 교회 아닙니다. 설교 안에 말씀이 없다? 설교 아닙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다? 성도 아닙니다. 왜 여호와께서 말세에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다고. 여러분, 설교는 신학교 가면 막 입학한 신학생도 알아요. 설교가 뭔지. 설교는 캐리그마, 디다케 두 개예요. 하나는 선포고 하나는 교훈이에요. 말씀 있는 그대로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시사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간증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설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목사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하고 강의합니까? 군더더기 이야기 다 합니까? 본문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인기가 좋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요. 유튜브 보면 수많은 조회수가 모여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네가 사람의 종이로구나.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스가랴 말씀 살피고 있잖아요. 말라기 4장까지 하면은 또 이독이 끝나요. 1189장을 한 장씩 읽었는데 3년 3개월 10일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번이 돼. 그러니까 3년 3개월 10일이 두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날마다의 말씀, 날마다의 삶.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부부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세지 말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요. 설교 안에 말씀이 없어요.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신앙 고백이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가. 큰 풍랑이 일어서 내 갈 길 몰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축복,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민수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대제사장 아론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빌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들은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축복을 하겠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라. 하고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이 축복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가 순종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종했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함을 보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을 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통하여 복을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자기는 복을 줄 능력이 없으니까 복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달라고 여호와께 비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호와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축복한다면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보다 더 전능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응?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독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과 다른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검증되지 않는 거야. 축복이란 단어도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축제라는 말을 왜 씁니까? 신바람 전도 축제. 축제는요, 카니발이에요. 귀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예요. 우상숭배예요. 유래가 그 귀신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하고 성적으로 집단 간음하고 혼음하는 그 악한 것이 카니발 축제예요. 귀신을 기쁘게 하는 게 축제라니까요. 제사라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그 단어를 써요? 성경 말씀에 잔치라는 말이 나왔지 축제란 말이 없어요. 가나 혼인 잔치예요. 교회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귀신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딱 스스럼 없이 붙여서,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나왔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그대로 제대로 알고, 그대로 제대로 믿고, 그대로 제대로 전하자. 아시겠어요? 가감하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하거나 제하여버리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거룩 완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제가 복음성 하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렇게 읽잖아요. 여호와. 모세가, 아니 바로는 나는 알지만 나도 당신의 이름을 모르는데 바로에게 가서 그가 물으면 누구라고 하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응? 아시겠어요? 사람의 이름은 김지영은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전세계 어디를 가도 나는 김지영이야. 그러죠? 이름은 그 사람을 알려주는 전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잖아요? 근데 스스로 나는 여호와라겠다고. 여호와가 본명이에요. 그분이 이제 전능하셔서, 엘로힘, 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는 엘로힘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호칭이에요. 호칭, 가리키는 별칭. 본명은 여호와야. 근데 그분이 창조하실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셔. 그러니까 주라는 말로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 이해되세요? 그분이 또 우리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라고 그래. 아시겠습니까? 본명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계시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요.
한국 초기에 온 선교사들은 다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서로 다 틀린 거예요. 전주가 틀리고, 그래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유일신이니까 하나, 그리고 님은 존칭어니까 하나님으로 통일해갖고 한 거예요. 갖고 사람이 만든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짬뽕 해놨어요, 여기다. 그러면은 내가 김주영인데 마이클로 해가지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성교를 하는데 성교지마다 다 그 조상신들을 성경을 여호와로 번역해놨어요. 그럼 귀신이잖아. 쌍제가 뭐예요? 쌍띠, 상제, 옥황상제예요, 중국. 근데 여호와를 쌍제로 지어놨어요, 중국 성경에는.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유튜브 여러분 다 검색해 보세요. 선교사님들한테 말했더니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 쫓겨난다. 오마이 갓, 오마이 갓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요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독일의 게르만족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오랑캐라고, 독일에서는 오랑캐라고 하는 고투족이 있어요. 고투족. 근데 고투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조상신이 고투야, 고투. 고투라고요. 근데 그들이 너무 강해. 게르만을 막 침략을 하고 막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줘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잘못이야.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가 섬기는 조상신이 최고의 신 아니냐, 그러듯이 최고의 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고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갖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고투를 전하는 거, 고투를. 네? 그래서 이제 라틴어가 영어로 되면서 오마이 곧, 고투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고투야. 근데 그것을 오마이 곧, 오마이 갓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마이 갓만 한 게 오마이 곧 그렇게도 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데오스. 성경, 지금 신약 성경도 잘못되어 있는 게, 데오스라는 게 뭐냐면은 제우스 신을 말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최고의 신.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아가야 돼.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어야 돼.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의는 이단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단들,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갖다 써버리잖아. 우리가 유래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유래들을. 신학교 부총장한테 가서 말했더니 말 못해. 맞다는 거 자꾸 반박을 못해.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몇 명 목사님들 이렇게 전해갖고 같이 공유하고, 아 진짜 이것이 옳다. 이 한 그 목사님이 자기 시찰에서 자기 설교 순서가 됐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순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했대. 담대하게. 아무도 말 못 하더래. 지금 한 달이 지나서, 한 달 부르면 두 달이 돼가.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은 별칭이잖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것은 연관된 사람한테 한 별칭이지 전혀 아닌 것을 별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고. 이단이면 들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제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의아해할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 고백이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 내 신앙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의식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고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고백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더라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 나의 소원이 돼야 되잖아요. 저 하늘나라의 것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잖아요. 나의 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사역자들이 자기 소원이라고 말하는데 기가 막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지 성공과 실패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회, 작은 목회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 12명 제자 세워놨는데 12명이 다 떠나갔잖아요. 자기 배반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도 안 들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더 악한 세상이에요. 말세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한 거야. 세상과 닦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거야. 개구리 찬물에 넣어가지고 따뜻해진 애가 지금 삶아지기 일부 직전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응?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현실을 보게 되고 기막힌 상황인데 목사 보기도 기가 막힌데 우리 주님은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우상숭배로 망하는데 그들이 끝까지 해결치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과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근거를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하고 다 끝까지 해결 안 해도 구원 받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궁전에 거하는데 여호와는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기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의 때 하리라. 거절하시면서도 기뻐하셔요. 그 마음을. 그래서 다윗과 언약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네 나라를 경고케 하고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다윗과 언약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돼요. 내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린다고요. 말씀이 내 부부를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는데 말씀 없이 살면서 예를 써도 안 된다고요. 말씀이 내 자녀들을 살리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서 백방울 애를 써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겠어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가며 네가 복을 받으리라. 중간에 복이 계속 나오죠. 근데 한 자만 틀려.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15절부터 44절까지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한 자만 틀려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는 거예요? 네가 택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컴퓨터로 입력해 놓으면 요즘에 AI 뭐 아무리 로봇 잘 만들어놔도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그죠? 자기 뜻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어쩌냐면 우리 주님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딱 기회를 우리에게 줬어. 선택권을.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줬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주님의 합리가의 선을 되도록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의미있죠. 괴테가 아까 그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유명한 말이죠. 엔트베더 워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너의 문제고 나의 문제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세상의 경험으로, 판단으로,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로, 전문가의 말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악한 사탄명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있고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말씀이 있으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가는데 듣지 않으니까 선제를 통해서 수없이 말했는데 듣지 안 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선제를 통해서 세우는데 아니 세울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배양하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요. 아모스는 전혀 상관없는 자잖아요. 그 가문도 아니고 선지사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뽕나무 자라게 해갖고 그거 팔고 생계를 잇는 그 뽕나무 배양하던 그런 아모스를 불러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시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뽕나무 배양하던 아모스를 불러요.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입에 말씀을 줘서 선포하게 해요. 근데 그 핵심 두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찬송하지 아니한도다. 내가 이 돌들로도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돌들로 찬송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예비하신 주마하신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마치면서 요즘에 계속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 꽉 붙잡고 해서 할까? 지금 부르면 죽는데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흘려보내야 되는데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계속 성공가도를 달리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거기에 딱 만몬신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바울 숭배입니다. 바울이 풍요의 신이에요. 만몬이즘, 물질. 이렇게 교회들은 또 이렇게 몸부리치는 목회자들, 선교제에서 이보다 더 악한 상황에서 몸부리치는 목회자, 말라리아를 30번 이상 걸렸어. 사경을 헤맸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지도 않는데 아예 맨 땅에 해당해가지고 아무 후원도 없이 그곳에서 혼자 가서 아내와 자녀들과 헤어져서 그곳에서 아프리카 가서 맨 땅에 제일 오지 가서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면서 누릴 거 다 누리. 사모님이 돈을 벌고 저녁에 알바해갖고 투잡해갖고 성교비를 보내준 거. 7년 동안 여기서 교회 사역했는데 주님이 부르신가 사퇴하고 가니까 후원자도 없어. 후원교회도 없어. 가서 아프리카 우간다 갔는데 이 사모님이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 또 알바해갖고 투잡해갖고 보내줘. 7년 동안이 된 거예요. 7년.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 사모님이. 비행기가. 근데 EBS에서 어떤 뭐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연결돼갖고 거기 가서 촬영해야 되니까 사모님을 선교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만나게 하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시고 어렵냐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모님 뭐라 하냐면 저는 괜찮다고. 나는 여기서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막 누리겠어요. 뭐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병원도 갈 수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우리 서로 안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서 양극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너는 네 배만 부르게 하고 있구나. 네 양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네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년을 예배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무브먼트 운동으로 으쌰으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여호와의 종교를 해파해버리고 아방이 모든 종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도망가고 40주야를 도망가서 오랫동안 숨었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야 부르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다오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들이 내 생명을 찾나이다. 3번 부르니까 3번 다 그 말을 해요. 여호와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하겠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년을 예비하였다. 너는 네만 홀로 남았다 했는데 너 같은 사람을 곳곳에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리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미랄.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미랄로 부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미랄로 네 생명을 초기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냐? 네가 희생하고 썩어질 수 있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에 상관없어요. 아니 직분에? 신분의 문제인 거예요. 직분은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 그렇지만 신분은 똑같아. 성도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왜 구원받겠어요?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살려내라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했어요. 그러면 우리 평생 삶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거야.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하여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